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있게 이 시간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이 시간은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그리네 기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춘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고백해볼까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1991 지역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정덕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단잠을 깨우시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감사에 대해 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른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광림의 형제 중 생활고로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또한 지구촌의 전쟁이 종전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에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사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수능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항전직을 선출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들을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신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되려면이란 주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아침 달콤한 새벽 단잠을 밀어내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1, 2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도 불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폭풍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국에 속한 각 목장들마다 은혜의 담비를
비를 내려주시사 재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여 잠 못 이루는 날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깨알같이 써놓은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담비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영혼에도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다 암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을 믿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뭘까를 놓고 고민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실수함이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각본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각본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 갖고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각본을 쓰는 이 작가가 갑자기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어 놓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미 한번 다 본 사람들은 걱정 마, 금방 누가 나타날 거야, 걱정 마, 이렇게 상황이 뒤집혀질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 대본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작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이렇게 살려놓을 거야, 그 작가가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야, 이렇게 믿고 감사하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지금 보기에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 이구동성들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을 할까? 그것은 어느 찬송의 노랫말처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번 가지고 싶은 소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속썩이는 자식들을 보면서 아유,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저 녀석 낳고 미역국 먹었나라고 하면서 그냥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다시 넣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속썩이는 그런 자식이라도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유, 직장에 내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잘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쉽게 직장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직장도 누군가는 밤새워 공부하면서 털잠 자면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벽 예배 때 뭔 특성을 왜 하느냐라고 힘들어 하시면서 묻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건강한 다리로 걸어 나와서 새벽 예배 특송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을 봐서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안 잡아갑니다. 대통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누가 그걸 가지고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북한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대통령 욕했다가는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라에 대해서 인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민가가 너무 가까이 교회와 붙어 있어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냉난방기를 틀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만 겨우 문을 열어놓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 내내 문을 닫아 놔야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찬양도 못하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활동도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감사가 없으니, 감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의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범사가, 우리 모든 일에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신 은혜보다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싸갖고 나온 모든 먹거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쁨 가운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싸갖고 왔죠. 그래서 그냥 소고기도 싸갖고 나오고 돼지고기도 싸갖고 나오고 뭐도 싸갖고 돼서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걸 다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나와서 먹으면서 광야하고 우리가 살만하구나라고 왔는데 먹거리가 똑 떨어지게 되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해갖고 고기를 먹게 하고, 또 아침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6장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였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는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날아온 메추라기를 잡은 것, 그리고 새벽에 거둬들인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둬들인 것, 이것을 먹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서 보면 또 만나가 내려 있을 것이고 오늘 저녁이 되면 또 메추라기는 날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내일 새벽에도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뒤로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주신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메추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그냥 이 애국 군대가 올 때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있어요. 오늘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일 주실 은혜도 있어요. 그 내일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할 수 있지만 내일 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가 되면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일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실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 또 주실 내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범사가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하시고 내일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내일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저께까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주실 은혜는 내 인생에 엉켜있고 꼬여있는 것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들을 내일 하나님은 주실 은혜를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는 인생을 향하여 범사가 감사가 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이해서 보면 이래요.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마음과 생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다른 무언가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빼앗기고 저것 때문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바꿔버리고 저것과 바꿔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이 다른 무언가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버스에 갑자기 어떤 분이 타셨는데 그 타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여성이 타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여성이 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목욕도 하지 않았고 냄새도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버스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로 민폐 중에 민폐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이 다른 자리도 많은데 선교사님 옆자리 와서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교사님에게 막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다음 버스를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내리려고 하는데 이 코끼리 같은 여성이 나갈 수 있는 퇴로도 다 막아버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예배당에 갈 때까지 버스에 앉아서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 설교 내용이 주제가 감사인데 이 감사의 마음이 이 코끼리 같은 여성 때문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이 코끼리 같은 여성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감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뭐냐고 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 여성이 내 마누라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에도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무언가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 빼앗기면 나는 평강이 아닌 불안함이 찾아오고 감사가 아닌 불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저장시켜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도록 그 말씀을 저장시켜 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으면 우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창녀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인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병든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저장시켜 놓으면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그때 누구도 이렇게 살아났었지, 그때 누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누구는 그때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지,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저장되어져 있으면 나도 그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저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꿔놔요? 하나님이 애굽 총리로 바꿔놓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보면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전무후무한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고 내 인생은 이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또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들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셔서 쓰시고 쓰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감사를 통하여 다니엘의 인생을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말로 65년이 넘는 세월을 총리로서 쓰임받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은 신약에 있지 않고 구약에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1243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1243면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사를 지금 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지켜줍니다. 오히려. 그리고 다시 살아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 땅에 떨어뜨리기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뜯어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이런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그렇다, 내 인생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바꿔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성질 급한 베드로도 그냥 막 칼 빼들어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 잘라버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저런 성질머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수제자의 길로 걸어가게끔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게 뭐예요? 그냥 내 자식 보면서 언제 철들지 모르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녀석도 다시 철들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겠지. 성경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바꿔주셔서 사용해 주셨는데, 말 안 듣는 철도 들지 않는 혀를 차게 하는 속썩이는 저런 자식들도 내 자식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지.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있습니까? 고난의 종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의 친구들도 위로 한답시고 와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어떻게 말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갑절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지금 내 인생이 욥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시 바꾸어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그래도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고난받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줬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금은 지나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 다시 바꿔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말로가 언젠가는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저장이 되도록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저장되게 하면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18살, 17살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18편에 있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폐기력을 알아서, 지금은 폐기력을 다 살릴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폐기력을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17살 소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말로는 젊었을 때도 고생했는데 늙어서도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는 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말로를 따뜻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거죠. 기록 내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는 고생하다가 거지로 살다가 죽었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위로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것보단 그래도 나사로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내게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저장되어져 있으면 고난의 때에 맞는 감사가 있고 기쁨의 때에 맞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의 때에 감사 못하죠. 근데 더 못하는 건 기쁨의 때에 감사를 더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맞는 감사, 기쁨의 때에 맞는 감사, 은혜의 때에 맞는 감사, 이 감사들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면 범사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샬롬, 이 평강, 이 평화, 이 감사의 마음이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저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의 때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의 때에는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감사하였던 것처럼 나도 주님 이렇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그림자들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보다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우리 마음에는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저장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에 맞는 감사, 기쁨의 때에 맞는 감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때에 맞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어서 범사가 감사가 되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주제의 찬송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건반 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또 지구촌이 전쟁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바꾸어 달라고, 다시 멈춰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구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여수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내일 우리 수능을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종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 남았는데 항종지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제자반 2기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2기생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